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참빛교회 나름대로 집중의 시간표가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평상시에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계속적으로 집중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현장도 변화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지만요. 16장과 17장이 같이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14장부터 17장까지가 제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6장과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2년을 다 보내신 이후에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그런 한 AD 한 29, 30 이렇게 한 29 초반, 한 30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이렇게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미 2년이 지났고 이제 한 3년째로 들어갔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에 일대 전환점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다수 이 군중들에게서 제자들로 좀 옮겨지는 그런 걸로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막 알리기 위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한 사역에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알리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년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한 1년 정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더 정확하고 더 사실적으로 계시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하시고 계신 이 메시아 사역과 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봤던 그들에게 사실은 메시아가 가는 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 제자가 가야 될 길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길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좀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기가 16장이고 이 16장에 베드로가 했던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사실은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이런 관심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처음에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봤는데 갈수록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의 교리, 장로들의 전통 여러 가지를 비판하는 쪽을 봤을 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 그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을 게 있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은 자꾸 와서 질문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거짓된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묻는데요. 구약부터 메시아의 표적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내봐라.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그 표적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먼저 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집중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것에 집중해서 둘이가 늘 부딪혀 왔던 종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부딪혀 왔던 두 종파가 이렇게 다른 두 종파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표적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표적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함거리만 찾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거죠. 열지 않고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함거리만을 찾고 있는 저들의 상태를 상당히 아주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하늘의 이치를 좀 설명하셨어요. 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전에 하늘의 이치 너희들 알지 않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고 굳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면 또 뭐 반대겠다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구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여러 번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도요. 못 깨닫습니다. 책망하신 거죠. 오늘 이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도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영육간에 타락한 당시 사람들을 주님은 겨냥하신 거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시험하여 아닌 증거를 찾아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도 예수님이 바로 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이 무덤에 사흘 동안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시간 동안을 허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이고 근본적인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신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하여 죽게 되었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 또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늘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치유되어집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요,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을 가진다고 가져본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도 깨달을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딱 붙잡으면요,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 다 깨부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는지를 더 깊이 알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지만 저희들은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집중하는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